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가정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우리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우리 비전팀 교사 또 우리 부모님들 꼭 언약 발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아멘. 바로왕의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 지난주 이제 이번 주 것까지 해서 치유에 대한 모든 거 완전히 우리는 답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응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좀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이유, 동기 이거 정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병이 나았어요. 10년 후에 또 병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다가 또 병이 들었다가 또 병이 나았다가 그것보다도 진짜 본질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영원히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정하신 가운데에 우리 육신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육신에 대한 동기를 넘어서서 정말 복음의 이유, 우리 영적인 참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계속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믿음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태종대 앞바다에 갈라져라라고 40일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우리 다 하면 갈라질까요? 믿음으로 하면 바다가 갈라져라. 모세 때 일어났던 홍해바다 갈라져라 하면 이루어질까요? 중요한 거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도 없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는 왜 갈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계획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 언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언약에 대한 사명이고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 받아야 될 귀한 응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응답, 이유 있는 증거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니아 유럽 첫 성인 빌립보 복음 전했죠.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전도합니다. 고린도도 가고요. 데살로니가도 가고요. 또 에베소도 가고요.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였어요. 로마의 감옥으로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일 때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이렇게 건너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에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아까 9시 예배 때는 목사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의 장로로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한 중직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참 중요한 분을 바울 이렇게 사도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같이 돕고 파송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신기한 사람입니다. 또 이해되겠지만 바울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헌신했냐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을 돌아보지 않는 바람에 본인이 병들어서 죽을 정도까지 갔던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니 에바브로 장로님이 아프다고 아이고 죽을 정도로 이거 듣고 빌립보 교회가 어땠을까요? 근심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요. 더 근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하고 막 이랬던 분이 바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살리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병 가운데 죽게 놔두시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살리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우리가 중심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중심에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라고 사실은 그 말씀이 나와요. 30절에 그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의 삶 속에서는요, 또다시 그 함께 수고한 자요, 또 이 복음 위하여서 간절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갔던 이 사명 있는 중심. 근데 특별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돌보았어요. 이게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 증거 주시고 그래서 또 존귀케 하시고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무도 막을 자 없는데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자, 하나님께서 쓰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바꾸십니다. 계속 우리 이따가 올라가시면 말씀 들어요. 바울이 풍랑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붙이십니다. 다 살게 하셔요. 그게 바로 복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비밀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병이 낫기도 하지만 또 병이 또 오잖아요. 우리가 죽을 고비 넘기기도 하지만 언젠가 또 죽잖아요. 사실은 치유가 됐다 안 됐다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질문 우리가 자꾸 하시면서요. 나에게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나의 중심이 있다면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완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서의 우리가 결론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이번 3주간의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한 치유의 응답 누리는 가정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유여 없습니다. 계속 복음 예배 회복하는, 가정에서 예배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는 거죠. 가정 치유 예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사단이 꺾여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부부의 모든 것들 다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가정은 헤어드라이기에 던졌다고 이혼했다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 중요한 거 아닌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 믿음에 대한 포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계속 은혜 받은 얘기, 힘 얻은 얘기,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했던 얘기, 자꾸 우리는 그거 집중하고 그거 은혜 누리면서 계속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나누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 증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이거 우리가 늘 누리면서요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공부 못하고, 우리 물론 그런 때는 아니지만요, 자녀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나중에 뭐 AI가 다 한다는데, 우리는 영적 승부, 영성 있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그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 꼭 발견하며 이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치유에 대한 모든 답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꼭 붙잡고 완전 우리 인생의 중심,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